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평범한 서술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1절 말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구조상 26장을 시작하는 이 말씀은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진 2년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해서 지난번 본문까지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까지 예수님의 5편의 설교 모두 살펴보고 이제 결론부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이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를 두 번째 그림만 보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두 번째 그림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과 2장에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전 역사에 대해서 서론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래쪽을 보시면 1설교, 2설교, 3설교, 4설교, 5설교 나오는 것처럼 3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11장에서 13장 이래서 각각의 중심이 산상수훈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 그리고 26장, 27장, 28장은 종결부가 됩니다. 이제 결론만 남겨두고 있죠. 장으로 살펴본다면 26장의 예수님의 순환, 27장의 예수님의 십자가, 28장의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에 다 마치시고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마치셨다, 혹은 정말 설교의 비유를 다 마치셨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결론부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더 의미심장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남김없이 이제 다 쏟으셨다, 감당하셨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는 이제 십자가 죽음만이 남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과연 예수님의 입술에서 마지막 한 방울처럼 베풀어진 그 교훈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월절을 일부러 제자들에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여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함께 상기시키도록 다시금 일부러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저들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유월절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이 있었기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된 노역과 땀과 피로 얼룩진 애굽 땅에서 오직 강한 손과 능한 팔로 펼치시사 그들을 안아서 독수리 날개 없듯이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란 구원의 상징이며 해방의 상징이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한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의 피를 그 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400번에 가까운 유월절을 1000번이 넘게 그렇게 양을 먹으며 무교봉을 먹으며 그렇게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고 그 희생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유월절에 잡은 양은 뼈를 절대로 부러뜨리지 않는 그러한 규례를 수천 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은 그 발의 뼈가 꺾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지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들과 달리 그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1000번이 넘게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그 유월절에 양의 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양이시기 때문에 그 뼈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계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에 그 옛날 양의 희생을 통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고 은혜를 입고 해방되었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궁극적인 물리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와 사탄의 역사로부터 끊어지고 정말 주님께로 구원을 얻는 그 일이 이 유월절에 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의 중심에 주님이라는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유월절을 그렇게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진짜 유월절, 모세의 때에 있었던 예표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희생하신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긴박했고 상황적으로는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 속에 의미가 교차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마태는 그 시선을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계획으로 돌려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가들이었고 가진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를 흉계로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유월절 이틀 전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에 그들이 결론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배려였습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까지 모여오는 그러한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마치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에 모이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면적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 산으로 요새처럼 둘러싸인 그 도시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 당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 유월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경기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쯤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리고에서 맹인에 대한 사건이 있고, 출발하니까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태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전국 각처에서 모여오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인파는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응집되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우리 무리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막 따라서 운집해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입성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뒤로 달리면서 뛰며 소리치며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입성했고, 이 일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러한 종교 지도자의 눈에는 가시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뭔가 새롭게,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핫 이슈로 뜨고 있는 이 선지자 예수님,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분을 유월절 명절 가운데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소요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걱정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계략적으로, 인간의 의도적으로 죽이기는 죽이되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정치적인 계략과 하나님의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월절에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드시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비한다면 이 북부의 갈릴리 시골에서 온 예수님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력자들의 지략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는 데는 그들의 힘씀과 그들의 계획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계획하여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만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13절까지만 볼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6절까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경 본문을 읽다가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앞선 5절이나 되는 말씀이 상황에 대한 것이고 다른 무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향유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본다면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거진 절반에 해당하는 5절이나 되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본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5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 향유 여인의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이 향유 여인의 사건은 온전하게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절까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의외로 성경 가운데 많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거의 꼽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끝까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 이 여자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여자가 부은 향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는 이 향유에 대해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라는 단위는요, 수입산 향유에 쓰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이스라엘 내에서 생산되는 향유 정도가 아니라 수입품으로 당시에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가진 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요, 성서 시대 당시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안식일 다 제외하고 일할 수 없는 명절 다 제외하고 난다면 건장한 성인 남성의 1년 연봉이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가치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시대는 전통사회 2000년 전입니다. 여인들의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받고 정말 별것 아닌 삭바느질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살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거진 아주 저렴한 품삯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여자가 모은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5년에서 10년을 모았던, 하나도 쓰지 않고 일만 하고 모아야만 했던 그 정도의 그러한 가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는 당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구나, 그녀의 최고의 것이구나, 그런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당시까지 그녀가 살았던 어쩌면 인생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전부, 아깝다는 마음 하나 없이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런 사랑에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로지 그녀의 사랑만이 충만한,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지극한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세상은 허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까지 허비하였다, 즉 낭비했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가까우면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남들 돕는 일을 일부러 더 열심히 하는 때가 6월절에 가까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전통적으로 제자들의 시선이 훨씬 더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느냐, 한 1000명도 살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답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말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일이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너희들이 말하도록 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가룟 유다는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13절까지 향유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반을 시작하는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가 여인은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일이 오히려 유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먼저 분개할 일이 되었고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말해서 받은 돈은 그저 종이나 노예를 사는 돈 정도인 은 30 정도였고, 그러니까 이 여인과 유다의 모습은 마치 대조되듯이 그렇게 앞뒤로 레드 칼라와 블루 칼라처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녀의 향유는 그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또한 백성들을 가난과 병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아왔던 예수님은요, 검소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주셨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루만져 주셨고, 잠을 쪼개 가시면서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오로지 힘쓰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호, 이 여자 봐라. 아니 지금 도대체 우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시다. 우리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팔아다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도다. 그 제자들은 낭비로 보는 것이 100번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아주 깊은 의미가 이 향유 여인의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성서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명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3중직, 예수님의 3가지 직분, 그는 왕이시며 그는 제사장이시며 그는 선지자시다. 여인이요, 예수님의 머리에 1년치 연봉이 넘는, 자신이 10년 동안 모았을지 모르는 그 전 재산을 갖다가 부은 겁니다. 근데 그녀는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 알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 것이었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지극한 사랑을 가져다가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께 부으신 거예요. 무엇을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되라, 메시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녀 개인적으로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왜 이것이 장사와 연결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 건가?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다 설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만 남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서 내 아들 예수야, 이제 참 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거라. 거기에 그녀의 그 기름을 가져다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되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왕은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스려야죠. 왜요? 구제 활동을 해야죠. 나라를 일으켜야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향한 인간들의 기대와 환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를 영웅, 그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그 구세주가 죽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주석가가요, 제가 표현이 좀 과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당시의 가룟 유다의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한 것을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정말 돌아버리는 것 같았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어요. 검소하시고 청빈하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극히 그 돈의 가치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결심하여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시각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내 이성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랑 맞으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시네. 하나님 내 기대와 다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한 시상식에서 있었던 어떤 배우의 시상식 소감이 떠올랐습니다. 연기를 잘했다고 해서 큰 상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그 배우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스태프들이 고생했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뒷받침해준 이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호흡을 맞추면서 연기하느라 고생했던, 나보다 더 고생했던 배우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저 주인공이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표현이 유행했었죠. 잘 차려진 밥상이 있어 그것을 숟가락 들고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런 큰 영광과 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인상적인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짜 아들을 바쳤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의 뒤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수풀에 걸린 뿌리 걸린 양까지 다 준비하시고 수십 년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라나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고 밥상을 맛있게 차리셔서 아주 근사하게 그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맛있게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님께 그 정도로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극히 보배로운 것으로 높이시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이 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주님께 내 전부를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허비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유월절, 진짜 유월절에 참 어린 양으로 세우시는데 그 어린 양에게 지극히 귀한 그녀의 인생 전부를 부어서 내 아들아, 이제 이 기름을 붓노니 너는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라.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마태는 심지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면 사람들이 잘못 집중해서 그녀를 위대하게 볼까 봐.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 세계의 많고 많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요,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정도면 양반이지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개합니다. 그거 아니지. 그거 잘못한 거야. 어리석어. 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이 믿은 지도 오래 못 돼서 그런가? 좀 지혜로워야지. 여러분, 이런 일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할 상상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판단하고 입을 대기는 쉽지요. 그 일로 그 사람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 일한 사람의 중심은 생각도 못하면서, 이르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기분을 다 망쳐놓기도 하고, 때론 진짜 펑펑 울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끙끙 앓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려 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짐작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말들과 방해가 혹 하나님께서 차리시는 축복의 상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일은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군가는 반기를 들며 저주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일 가운데 도우며 축복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를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가지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함께 컴바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는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야, beautiful, wonderful, 넌 진짜 잘했어. 그때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양과 염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여인이 알았겠습니까? 감히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우는 데 사용되다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는 알지 못하게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지극한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하늘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동시에 제자들과 유다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사건에서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그 말씀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주의 영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것이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제를 왜 안 하느냐?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구제에 앞장서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구제보다 더 앞서서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여인의 행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증인되는 일이 진짜 교회가 참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천국에서 맞대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귀티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여인에게 베푸신 지극히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며 손을 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의 상을 거스리는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참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답고 고귀하시며 신묘막측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행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진 일들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지를 엿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